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얼마 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었는데 응시자가 49만 명이었습니다. 50만 가까운 응시생들이 시험을 보면서 그들이 원하는 건 하나였을 겁니다. 본인이 원하는 소위 좋은 명문 대학을 가는 것이겠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명문 대학을 가기를 원할까요? 명문 대학이 주는 메리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그 대학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보죠. 아, 엘리트구나, 공부 잘했구나, 그리고 어쩌면 그 학교에 갔으니까 앞으로 잘 되겠구나, 뭐 이런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명문대학을 갑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학, 학생들 1,700명을 대상으로 당신들은 특별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 눈길을 끄는 몇 가지의 결과물 중에 이런 결과 응답물이 나왔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최고 명문대학 학생들 가운데 현재 47%의 학생들이 나는 우울증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52%의 학생들이 나는 심리 상담을 받고 싶다. 최고 엘리트라고 말하는 그 대학의 학생들이 대답이에요.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마 고등학교 때까지는 전교 1, 2등을 하면서 최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대학을 갔는데 가보니 그런 인재들이 모인 곳 속에서 다시 경쟁을 하려고 하니 그 압박감이 대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바깥에서 보는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평가는 그들은 여전히 엘리트거든요. 여러분, 엘리트라는 게 뭐예요? 특별하다 그런 얘기,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엘리트라는 게. 저는 문득 그 학생들의 자신들이 보는 눈과 타인이 보는 눈 사이의 그 갈등들을 결과물로 받아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특별한 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굉장한 엘리트 그룹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엄청난 특별한 일이죠. 그런데 간혹 우리는 현실적으로 내 삶의 어려운 문제, 거대한 어떤 현실의 벽에 갇혀서 이렇게 사람이 힘들면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마치 그 학생들이 너희들 정말 그 학교 간 것만으로도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보통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자기들은 막상 그 안에서 내가 그렇게 대단한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잊고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꼭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답게 살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이 엘리트들이 모인, 특별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어떤 모임으로 발전해 가야 할까?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27주년이기 때문에 교회론에 대한 설교를 좀 따로 할까 하다가 지금 출애굽기를 강의하는데 그냥 하나님 주시는 감동 그대로 순서대로 가자 그래서 그냥 본문의 순서대로 4장 후반부의 말씀을 전할 건데, 어쩌면 제가 생각하는 교회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도 주시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지난 시간에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계속 설득하시는 거예요. 지도자로 세우려고. 근데 모세가 계속 거절하지요. 마음의 문을 안 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면서 모세를 설득해 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4장 10절 이렇게 문을 열지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핑계를 대요? 자기는 말주변이 없어서 그 거대한 이집트의 정권에 맞서서 그들을 설득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본문에 대해서 모세는 자기가 말주변이 없다, 말을 잘 못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진정 어떤 걸까?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대개 한 3가지의 버전이 있는데, 첫 번째 버전은 실제로 모세가 말을 잘 못하는, 소위 말을 좀 더듬거나 말을 논리정연하게 잘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학자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한 이유가 이집트에 살다가 지금 미디안 광야로 40년을 홀로 떨어져 살았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언어를 쓰다 보니 그 과거에 잘하던 이집트의 언어를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알아도 유창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로 돌아가서 그 이집트 사람들, 이집트에 있는 동족들에게 이집트어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자기의 자신이 없다, 뭐 그런 의도일 수도 있고, 세 번째 버전은 40년 전 자기 동족을 구원해 주려고 하다가 거절당하면서 그 상처로 지금 여기 미디안 광야에 도망을 와 있는 모세는 40년이 지나면서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서 그 젊은 패기처럼, 그 왕족일 때처럼 누군가를 설득하고 마음에 에너지가 있고 열정이 있고 이게 없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일을 못한다. 뭐 3가지의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아니, 뭐 이렇게 시골에서 늙어가는 평범한 노인네인 나를 그렇게 엄청난 일을 맡기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여러분, 사실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저 못해요, 하나님 그런 일 못해, 이 소리 못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은 아니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이 소리 절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모세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하는 거냐? 자기 생각이 강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모세가 생각하는 승리 방정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애굽식이에요. 애굽에 가서 파라오 왕을 이기려면, 그래서 동족들을 그 애굽으로부터 건져내려면 애굽보다 더 많은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컨대 군사가 있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돈이 있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런 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그 힘을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는 맞는 생각이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깊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나
군사의 힘이나 세상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 위에, 모든 신 위에 뛰어난 분, 홀로 존재하는 분. 모세에게 나는 나다, 누구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누구에 의해서 평가당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다 라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면 당연히 세상에서는 힘이 있어야 그 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집트로 가라고 하는데 자기는 힘이 없어요. 아무 군사도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한테 어떤 힘도 주지 않는데 힘이 없는 자기가 이집트를 가서 그들을 구원해 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입장은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 불신이거든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번을 계속 모세를 설득하다가 오늘 본문에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노하시죠. 11절 12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섭섭하다. 너 내 능력을 그렇게 못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너 가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네가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건 2마디예요. 가라, 그리고 전하라예요. 가서 내 말을, 내 생각을 전하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다른 인위적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이집트로 가서 네 동족들에게 또는 파라오 왕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네가 가서 무슨 행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기신 건 가서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모세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기 마음대로, 이게 메시지를 여러분 통역하는 사람들은요, 제일 중요한 게 자기의 생각을 넣으면 안 돼요. 통역하는 사람들의 이 가장 중요한 자격은 그대로 그 말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모세는 자기의 방정식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분노하시죠. 너 내 말을 못 믿느냐? 그냥 네 모습 그대로 가라. 하나님이요, 성경에서 사람을 들어 쓰실 때 이 사람이 갑자기 뭐 훌륭한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만 그 사람을 쓰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모세 말고도 하나님 쓸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모세 말고도 젊고 유능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알고 준비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세상에. 근데 왜 하필 모세입니까? 늙고 힘없고 못하겠다고 하고 자존감도 다 바닥났고 신앙도 없는 모세를 왜 쓰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무슨 자격이 되기 때문에, 네가 무슨 조건이 되기 때문에, 남보다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다가 아니에요. 네 모습 그대로 내 눈에 들어와서 내가 널 쓰는 거예요. 죄송해요, 장애를 가지고 계시거나 또는 남들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돼야 돼요. 내 모습 그대로 날 쓰시는 거예요. 내 조건, 내 여건 그대로 쓰시는 거지, 내가 갑자기 뭐 좋은 부모와 배우자를 만나서 내 어떤 위치와 또는 내 처지가 바뀌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자격을 갖췄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날 쓰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몸으로 일하는 사람은 그 모습 그대로, 그 직장에서, 그 일에서, 그 환경에서, 그 부모 밑에서, 그 과정 환경에서 여러분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요?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나는 네 모습 그대로 널 쓰길 원한다.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 말 못하는 거 왜 걱정하느냐? 내가 네 형 아론을 붙여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이 말을 할 때 놀라운 것은 모세 보고는 이집트로 가라고 하고 하나님은 지금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형 아론을 40년 만에 동생 모세를 만나러 지금 미디안 광야로 오게 하고 있을 때예요. 놀랍죠? 하나님이 미리 형 아론에게 감동하셔서 동생 모세를 만나러 이 미디안 광야로 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네 단점, 네가 말하는 그 핑곗거리, 그것들을 보완해 주려고 내 형 아론을 함께 동역하도록 지금 오게 하고 있으니 형과 함께 하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 말도 잘 못하고 이런 자격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이 모세의 심리 상태는 어떤 게 있었냐면 40년 전에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40년 전에 여러분, 자기의 이복 동생 투투모세 3세죠. 그 당시에 왕이. 이 투투모세 3세가 자기가 살인자라는 것을 전국에 공포하고 자기를 지명수배자로 만든 사람이 투투모세 3세거든요.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라이벌 정적이 투투모세 3세 왕이었어요. 근데 그 왕이 무서워서 지금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살았는데 다시 돌아가면 그때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이 나를 그때처럼 체포해서 살인자로 죽일 건데,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말은 못하지만 이 모세의 심리 속에는 40년 전에 그 무서웠던 왕을 피해서 도망왔던 그때의 상처가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말을 못할 뿐이에요. 지금 자, 모세가 갈등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몰아세우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며 너 정이 나를 못 믿느냐 이러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니까 모세가 한풀 꺾여 자기 장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동족들이, 형제들이 있는 이집트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인 허락을 받아요. 그리고서 장인 허락을 받고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서 이집트로 이제 떠나기 위해 모든 짐을 다 준비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 이제 떠나기로 결심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내가 부족하지만 아직도 안 되는 조건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내가 거절할 수 없어서 결단을 어렵게 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옛날에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진짜 자기가 두려운 이유를 하나님 앞에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 투투모세 3세라고 하는 그 왕이 무서워서 내가 사실은 그 왕 앞에 설 자격이 또는 그 설 만한 용기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를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었지 하나님 앞에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시고 어느 날 뭐라 그래요? 너를 죽이려고 했던 그 두려운 왕은 이미 다, 그 사람들은 다 죽고 없느니라. 이미 이집트 땅에는 투투모세 3세는 죽고 그의 아들 20살짜리 아들이 새로운 왕이 됐어요. 근데 40년 미디안 광야에 살다 보니까 이집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말하지 않은 마지막 모세의 두려움마저도 다 해결된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홀가분하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일이 다 해결됐다라고 말하는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그 타이밍이 언제예요? 모세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현실적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미리 문제를 해결해 주고 떠나라가 아니에요. 어렵지만 아주 어렵게 힘들게 결단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렇게 결심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왜 3,500년 전의 이 모세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어야 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옛날 볼품없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너 나만 바라보면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또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너희들이여, 나만 바라봐라. 그런데 우리는요, 모세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우리 가족들 생계는 어떡하죠? 가정은 어떡하고 자식들은 어떡하죠?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만 나는 그럴 능력이나 자질이나 여건이 되지 않는데 어떡하죠? 마치 모세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못하는 이유를 열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 전에, 그런 일을 하기 전에, 순종하기 전에 우리가 못하는 이유를 모세처럼 주절주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처지도 다 아세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고 일단 시작해라. 나를 신뢰하고 일단 결단해라. 그러면 내가 길을 내리라.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그 바다를 걷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고 바다를 걷게 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먼저 결단하고 발을 내디뎠을 때 무리를 걷는 거예요. 이 뒤에 나오는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를 때 먼저 바다가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발을 내디딜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단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7년 전 이 꿈의 교회를 개척할 때 안 되는 조건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예수 믿는 집의 사람도 아니고 제 교단에 속한 이 감리교회, 저는 흑수저거든요.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오긴 했지만 제가 이제 감리교 안에 무슨 뭐 아는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저는 누가 이렇게 저를 뒤에서 인도해 줄 만한 그런 여건이 전혀 없어요. 제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제가 처음 신학을 했고, 처음 목사가 되는데, 이 감리교라고 하는 이 목사가 되는 세계 속에 나는 굉장히 사실 낯선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90년대 이후에 한국교회는 개척교회가 안 되는 때예요. 7, 8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교회는 이제 개척교회가 완전히 정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개척이 더 이상 안 되는 시대였어요. 그것도 안산에 제가 개척을 했을 때 이미 안산에 교회가 500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501번째쯤 된 거예요. 그러니 안 되는 이유가, 조건이 너무 많았어요. 내가 개척한 교회는 지하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개척하면 잘 안 될 건데 라고 이게 숫자를 헤아리면 100가지도 넘어요. 안 되는 이유를 적으면 100가지 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제 마음속에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개척의 소명을 주셨으니까 일단 해보자. 그리고 전 뛰어든 거예요. 무모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너 그렇게 빈손으로 아무 연고도 없는 안산에 가서 누굴 믿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 요즘 같은 세상에 지하교회 누가 찾아오냐?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안 되는 이유를 많이 얘기해 줬어요. 근데 저는 마음속에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니까 가보자.
그리고 내 태어나 처음 안산을 와본 거예요. 그리고 시작했어요. 뭐가 여건이 돼서 한 게 아니에요. 일단 결심하고 해보자, 그렇게 시작했는데 놀랍죠? 하나님께서 한 명, 두 명 교인을 보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개척이니까 너무 막막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11번 교회를 건축했는데 11번의 건축 동안 한 번도 건축이 멈추거나 건축이 힘들어서 중단된 적이 없었어요.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해보자. 내가 비빌 데가 없어요. 부모 형제를 비빌 데도 없고 내가 아는 누구를 비빌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비빌 대상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도우셨다라고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방치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부르시면 반드시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부르시면 준비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준비가 안 돼서 못하는데요, 이게 안 돼서 제가 안 되는데요, 내가 아직은 아이들이 어려서 못하고요, 내가 아직은요 뭐 집 한 칸도 장만 못했는데요, 하나님 그래서 안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 돼서 하나님이 그것 일시키기 위해서 그걸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은 늘 결단 아닙니까? 선택 아닙니까? 이 모세의 결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기를 얻은 모세는 장인께 인사를 하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떠나는 거예요. 이때 성경에 보면 지팡이 하나를 들고 가요. 근데 이 지팡이는 무슨 도사님들이나 유명한 스님들이 지고 가는 그런 멋있는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 땔감으로도 쓰지 못하는 그저 그 사막 한가운데 바짝 말라서 나뒹구는 버려진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지팡이지 사실은 지팡이도 아니에요. 그냥 나무예요. 아무 쓸데기 없는 나무를 하나님이 들고 가라서 그냥 그 나무 쥐고 가는 거예요. 양들을 칠 때 손이 허전해서 쥐고 가는 그 지팡이를 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너 그렇게 결단했으니까 내가 좀 돈이라도 엽이라도 챙겨줄까? 아니면 먹을 거라도 준비해줄까? 뭐 옷이라도 좀 줄까? 누구를 경호원을 붙여줄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 하나 들고 가래요. 왜 마른 막대기일까요? 이 막대기는 아무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막대기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뭘 말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막대기의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너희들 은이나 옷이나 전대를 준비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고 선교해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갈 때 가장 은혜로울 때, 행복할 때는 언제였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실 때예요. 자기들의 계획에 의해서 먹을 게 비축되고 뭔가 재산이 있고 넉넉한 예산이 있어서 그들이 행복했지 않았어요. 그냥 정말 내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 오늘 저녁엔 뭘 먹어야 될까,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갈 때 그들이 제일 행복했다는 거예요. 너무 인간은 자기들이 똑똑한 줄 알고 이 불경기의 어려운 시대에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이것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 때로 신앙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 막대기 하나 들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다리는 은혜, 이게 익숙해지고 이것이 정말 자기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에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들에게는 공급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팡이 하나 지고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성경에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애굽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네가 해야 될 일은 뭐고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이런 걸 쭉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그때 모세가 애굽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길 거니까 내가 뭘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되새기면서 마음을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이 이야기를 여러분 제 설명을 잘 들어야 이 성경이 이해돼요. 이건 글로 읽으면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설명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이집트로 이제 가는 거예요. 가족들을 데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날이 저물어 한 여관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여관에서 그날 밤 잠을 자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성경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몇 번이나 설득하고 설득해서 겨우 모세를 부르시더니, 아니 이제 이집트로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 모세를 왜 그날 밤에 죽이려고 하시는 걸까? 이게 글로 읽으면 논리가 성립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의 아내 십보라의 행동을 보면서 풀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어떻게 죽이려고 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무슨 갑자기 나타나서 모세의 목을 조이면서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날 밤 갑자기 막 식은땀이 나고 호흡이 안 되고 심장이 멎을 것 같고, 아니면 갑자기 고열이 나고 도저히 막 잠시도 어떻게 앉아 있을 수, 누워 있을 수 없는, 막 온몸이 금방 오늘 밤을 넘길 수 없을 것 같이 갑작스럽게, 여러분 우리 갑자기 요즘 현대인들도 무슨 폐렴이 오거나 급체가 오거나 뭐 그러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모세가 그날 밤 여관에 들어갔을 때 몸이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굉장히 몸에 이상이 와서 사경을 헤맬 만큼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라고 느낄 만큼 모세가 고통스러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과 이런 죽음으로 몰아가시는 거다. 아마 저는 그렇게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때 모세가 너무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아내를 불러요. 아내를, 옆에 있는 아내를 깨우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남편의 부름을 받고 뭘 하느냐, 25절에 보니까 십보라가, 모세의 아내죠,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뭐 하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 첫째 아들 게르솜의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가 철철 나는 그 아들의 할례 그 포피를 갖다가 모세의 발 앞에 갖다 놨을 때 모세가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런 일이 일어난 의미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반드시 8일 만에 할례를 줍니다. 할례. 이건 어떤 뜻이 있냐면, 나와 내 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립니다라는 고백의 행위예요. 여러분, 모세가 갈대상자에서 애굽의 공주에게 이렇게 건진받았을 때 얘가 히브리인이구나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옷이나 외모를 보고 안 게 아니라 그 모세의 할례를 보고 안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하니까 그 이집트의 공주가 아기를 딱 안았는데 할례가 돼 있으니까 얘는 히브리인이구나라고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통으로 보면 모세는 자기 아들에게도 반드시 할례를 했어야 돼요. 근데 모세는 안 한 거예요. 왜? 지금 미디안 광야 시골 구석에 살면서 거기는 하나님을 믿는 곳이 아니니까
이방 땅이고 무속 종교가 있는 곳이니까 그런 것을 굳이 해야 될 것을 자기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광야에 와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굳이 나는 내 부모에 의해서 할례를 당했지만 내가 내 아이에게 할례를 해야 될 이유를 모세는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월이 흘러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갑자기 모세에게 모세를 죽일 만큼 고통 속에 몰아넣으시면서 모세에게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네가 나의 이름으로 사명을 향해 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원하는 너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타락했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믿음이 전혀 없던 사람이 어느 날 내 세례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변화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해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세상에 살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린 그래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도 나오고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하면 신앙을 갖다가 안 가진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나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너의 온전함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비교가 아니거든요. 절대자와 나 사이에 1대1의 관계거든요. 하나님은 모세가 이방 땅에 살고 있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모세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거, 사람들은 지금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여건이에요. 아니, 이게 관행이에요. 이렇게 해도 지금은 문제가 없어요. 이게 훨씬 편해요.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분명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걸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편할 수 있어요. 나는 합리화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한다고 해서 대충 예배하시면 안 돼요. 이런 틈을 타서 이렇게 예배해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 예배해도 뭐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아, 잘못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선 이 정도 헌신과 이 정도 봉사로도 괜찮은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생각했다가 지금 죽음의 위기를 당하는 거예요. 돌아선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펼쳐진 이 상황 앞에서 혹시 모세가 내가 안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내가 결단하고 이집트로 가기로 순종하고 결심한 것만으로도 하나님 내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의 스스로의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닐지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더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에게는 한 걸음 정도 옮기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100% 내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내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그것까지도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온전하게 할례를 행해서 완전한 내 사람이 되어라. 이 부름, 그건 정말 모세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기왕 내 사람이 되고 내 사명자가 되려면 100%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혹시 그 부름이 나에게도 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편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절대 사랑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간혹 그렇게 묻잖아요. 세상에 나쁜 사람들 정말 많은데 그 사람들에 비하면,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저는 그래도 하나님, 내가 책망받을 짓은 안 하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하고 비교하면 내가 좀 낫잖아요. 그러니 그 비교 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아 마땅한 사람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항변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나예요. 나에게 기대하신 하나님의 눈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온전한 그리스도인.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넌 나한테 그런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시험과 환난도 주시는 거예요. 진짜 온전해지길 원하셔서. 대충 살고도 문제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하고 달라요. 여러분 너무나 특별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놔둘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갈고 다듬고 닦아서라도 온전한 하나님의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오늘 그 부름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특별한 존재로 봐주시는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일어서셔서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두 손 가슴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도 나를 향해 그렇게 말해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 넌 특별한 사람이란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눈물이 납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 힘이 납니다. 우리가 세상에 들려오는 많은 소리가 있지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자녀고 그래서 특별하단다. 하나님 날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그 결단을 통한 하나님의 문제 해결이 내 삶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특별히 여기시는데 내 안에 불신앙, 남들처럼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모세처럼 더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와 내 삶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27년 전에 세우시고 하나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런 특별한 존재들이 모여 거룩한 나라를 만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전 세계에서 또 전국 각지에서 예배하는 흩어져 있는 많은 교인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